저는 유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성장하며 신앙의 모습도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키도 훌쩍 크고 덩치도 커져서 이제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놀리기도 하지만 같이 장난도 치면서 이 징그럽고 예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하거나 자신의 기도를 쓰는 시간이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기도가 처음에는 아이들의 기도가 아주 작고 소소한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들, 함께 해주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모습도 갖게 된 것을 봅니다. 아이들의 기도가 커지는 것을 보면 대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기도는 제게 더 큰 마음과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제 어릴 적의 일기를 보면 저의 기도 제목의 많은 부분이 저를 위한 기도였음을 발견합니다. 제게 주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랬고 제 가족들, 친구들 건강과 행복을 기도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기도, 나를 향한 기도를 드립니다. 내게 아픔이 없고 잘 되고 행복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건강하며 돈 많이 벌고.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드리는 기도와 같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새해에는 해돋이를 보러 가고 또 별똥별을 보거나 생일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빕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자인 우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기도와 나를 향한 생각과 삶에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돌이켜 나 아닌 이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함께 해주며 나 아닌 이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받았으며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사랑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 함께 해주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그저 인간적인 관심과 연민과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랑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데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향했던 기도의 방향에서 나 아닌 이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하고 나를 위해 살았던 시간을 이제는 나 아닌 이를 위하여서 그 삶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후 약 50년에서 51년에 기록된 것으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초기의 서신 중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복음을 잘 살아내고 있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로 그 기록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가 빌립보를 떠나 서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는데 그것은 로마의 마게도냐 주의 수도로 당시 10만의 인구를 가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북부에 위치하여서
로마 제국 시대에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로마의 대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가 지나가는 곳으로서 상인과 군인, 여행자들이 끊임없이 모이고 흩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화가 다양했고 여러 종교가 섞여 있었으며 우상 숭배도 많았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고작 새 안식일 동안 3주만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 개종자들이 믿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미약하지만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시작에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복음이 퍼지자 유대인 지도자들의 강한 반발이 일어났고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밤에 급히 도망치듯 도시를 떠나야 했고 이후 그들은 베레아와 아가야,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다시 직접 찾아가 그들을 만나고 얼굴을 마주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함을 미안해합니다. 영적 고아와 같이 만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에게 전하려는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충분한 가르침을 받기도 전에 지도자도 없이 박해 속에 남겨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얻게 된 권세와 능력,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성과와 결과물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에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로마인들, 기존의 종교 세력들과 정치적 이권을 가진 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고 온갖 박해를 가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는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굳건한 소망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간절히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의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리라 라는 확신은 지금의 힘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은 그들의 신앙이 지금의 여기의 삶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은 단순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나 아닌 이를 위해 그 자신을 살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1년 뒤에 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1년 뒤에 쓴 이 후서의 편지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그것이 자라나고 있고 풍성하고 인내를 견뎌내고 있다라고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전히 알게 될 정도로, 그것을 느낄 정도로 그들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느껴 항상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3주밖에 전하지 못한 복음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한 바울의 이 한마디가 그곳에 복음이 되어 전해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살아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는지를 말해줍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복음을 경험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그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님을, 복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이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보여준 그 삶이 그 증거였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진실성이 드러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도들의 본을 따르고 더 나아가 주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음의 본이 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고 그 지역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본받고 싶은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갖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8절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미 그 교회의 믿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숨길 수 없습니다. 복음을 이루는 삶은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향기처럼 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흘러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종소리가 퍼지듯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한 마게도냐 지역뿐 아니라 지금의 그리스 남쪽에 해당하는 아가야 지역에까지 복음은 퍼져나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과 감옥에서의 생활을 위해서 계속하여 헌금하였던 것처럼 또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너그러운 자세와 모든 간절함으로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아름다운 교회를, 좋은 교회들을 계속하여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3주간 전했던 것은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복음 한 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웠고 초대교회의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이 날까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다시 사는 소망을 받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이 모든 것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 아닌 자에게 사랑을 주고 함께 해주며 나 아닌 이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아닌 이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 생명과 소망을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동기 중에 사역을 그만두려는 동생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신학대학교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현실의 어려움과 버거움 때문에 교회 사역에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흔들려 하는 놈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과 통화하며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래도 하라고, 죽어도 하라고 라고 말해주며 욕한 바가지 해주고 같이 울며 통화한 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그 생명과 소망을 받은 자입니다. 나 아닌 이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나 아닌 이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나 아닌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